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10주째 나누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교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준비한 원고를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이렇게 집에서 읽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자주 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런다고. 제가 썼지만 이거를 제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제가 10주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주째 되는 날 그중 이 말씀이 제일 편안합니다. 좀 쉽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풀어져서 졸면 안 돼요. 졸지 않을 정도로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보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무겁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알아요.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서 이해가 되는가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 첫 번째 명령은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라는 것이 쉬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쉬워요? 자,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대답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일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선악과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으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우상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그것도 대답 안 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경에서 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우상 만들지 말래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뭐가 쉬울까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죠?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요, 안 해요? 대답 끝까지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부부싸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너무 잘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가 한 가지 싫어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양말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근데 그거 안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보는 데서는 저희가 부부가 서로 존댓말도 쓰고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는 서로 이렇게 존댓말 잘 안 써요. 막 반말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싫어할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우리들에게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의 교회에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철환 씨가 쓴 책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읽혀졌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3집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이분이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한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동화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섹션의 제목이 사랑은 자동차보다 빠르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상준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나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장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언제든지 아들을 보러 올 수도 있고 그 손주를 보러 올 수도 있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장인 상준 씨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집을 구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가요. 그 집이 이렇게 좋아요. 엄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을 가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를 가기 며칠 전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 갑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엄마, 이 집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참 좋구나, 참 좋구나. 근데 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쓸쓸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엄마, 이게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40분이면 산 하나만 넘으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 그런데도 내 마음이 쓸쓸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은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고 아직 이사 가기 전이니까 어머니에게 차를 타고 가라 그러고 엄마 나는 걸어서 갈게요. 엄마가 이게 얼마나 먼데
그랬더니 아들이 뭐 운동 삼아 하는데요. 20분이면 걸어갈걸요?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버스를 타고 가요. 제가 참 동화 같은 표현이라고 했던 게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준 씨는 엄마를 먼저 차에 태워보냈다. 상준 씨는 이를 꽉 물었다. 허리띠도 호첨했다. 심장에 부르릉 시동을 걸고 상준 씨는 달리기 시작했다. 상준 씨는 굽달린 구두를 신고 험한 산길을 말처럼 달렸다. 숨이 차올랐지만 증기기관차처럼 바람을 뚫고 달렸다. 개미야 길을 비켜라. 산딸기야 길을 비켜라. 풍뎅이야 어서 길을 비켜라. 산번나무들이 짝짝짝 박수를 쳤다. 나비와 꿀벌들이 짝짝짝 기립박수를 쳤다. 그리고 상준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상준 씨는 숨이 차서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눈물이 흐르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차보다 빨리 달렸구나. 눈물보다 더 빨리 달렸구나. 화장실 가득 가랑비가 뿌옇게 내리고 있었다. 사랑은 자동차보다 빠르다. 사랑은 눈물보다 더 빠르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을 부여잡고 15분 동안 뛰어왔던 이 아들의 마음, 어머니의 쓸쓸함,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왔던 그 아들의 마음,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그것이 무겁고 힘들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일들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겼던 믿음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던 이야기들이에요. 2016년에 나온 책 중에 리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관선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이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입니다. 산정현 교회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입니다. 아마 이 교회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해서 남한에 세워진 교회가 산정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보니까 여러 번 합니다. 이 책에요, 1947년이니까 이미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난 이후 해방이 되었고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이 오정모 사모님인데 1947년도에 이 사모님이 암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 당시 수술을 집도한 분이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었어요. 장기료 박사님이 수술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였던 광조, 주광조 장로님에게, 어린 광조에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해라. 너희 엄마는 가능성이 없다. 어린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공산당들이 집에 왔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요. 붉은 인민화폐. 그러니까 아마 그때 북한에서 쓰던 돈이 붉은색이었던 모양이에요. 붉은 인민화폐와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항일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것을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대요. 저것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 따로 있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읽어준 말씀이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었대요.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광조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60세가 되어서 극동석유 사장에서 은퇴를 하고 70대까지 극동방송국 부사장으로 자비량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말씀, 의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분은 그의 삶에 간증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세상의 숫자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의 논리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들이 살기 때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사 기드온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기드온이 다 전에서 싸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사람을 모았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기드온과 싸우라고 하시며 그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것은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독했던 게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바라보면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와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유혹에 많이 시달려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숨죠.
비겁해지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는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쉽게 이렇게 답을 달아놓고 있는 책인데요. 그냥 제가 요약해서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경찰이 있어요, 영국에.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험 문제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주유소가 폭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있던 차에 불이 붙었고, 열어보았더니 거기 한 남녀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딱 보니까 여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동료의 아내인 거예요. 빨리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 막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명수배된 강도인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나, 이걸 구하게 내버려야 되나.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폭발 때문에 건물이 막 이렇게 불이 나고 하면서 만삭이 되었던 출산을 앞둔 여자가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갑자기 옆에서 그 폭발이 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수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숨겠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해결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앙을 버리죠? 너무 버겁고 힘들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면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버리려고 하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고도 살 수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책을 쓴 사람이 의사예요. 홍관수라는 분인데, 책 제목이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참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제목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 신앙인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하는 게 다 있대요.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도,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떤 여자인데 쥐를 너무너무 무서워한대요. 지금 설교 시간에 표현하긴 그런데, 제가 그냥 책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는 왜 쥐를 무서워하냐면,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쥐 잡듯이 잡으니까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물려 그러잖아요. 이 여자를 물려고 하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확 밟은 거예요. 근데요, 밟았는데 눈이 툭 튀어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쥐에 대한. 그래서 쥐가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공포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가지는 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우리는 약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은혜스럽게 정말 귀하게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의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진료를 하면서 양심껏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울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음이 있음으로 지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혹시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협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그 믿음인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워져 있는가?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걸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하나라, 여기에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강같이 피가 흘리며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보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들에게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생명이 있느냐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이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 2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13주 된 아이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았는데 그게 잘 맞지를 않아서 모든 장기가 손상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건 절망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영생이 없다면 큰 어두움과 실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을 붙들고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 그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이 생명, 우리들이 어둠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이 생명, 우리들이 붙들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동네 앞에 웬 사람이 트럭을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평소에 아주 잘 알려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짓말하고 믿지를 않아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목사님, 어떤 사람이 트럭에 텔레비전을 싣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인데 늘 장사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밑주고 파는 겁니다. 근데 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트럭에다 TV를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한 대씩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팩트,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으니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뭐라고 이야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고 그 믿음이 능력이니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팩트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왜?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을 놓고 우리들은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가 이렇게 짹짹짹짹 하는 걸 보면서 어이구 새가 우네 하는 사람도 있고 새가 노래하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자기 감정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혜가 충만해. 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내가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날아줘요? 안 날아줘요? 안 날아줘요. 날 것 같은 감정이지만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팩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제복을 벗어버리고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숫자,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인, 그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